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는 원래 수련회 가면 100% 은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100%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아주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1학년부터 전부 다 고3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이들이 큰 은혜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99%가 부모님이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교회를 다닌 거고, 그래서 교회를 와서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또 수련회도 가는 거고, 그래서 수련회 갔으니까 또 은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큰 일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큰 일은 진짜로 큰 일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그 재밌게 놀잖아요. 간증 보면 레크리에이션이 제일 재밌었다. 공동체훈련 재밌었다. 총국 재밌었다. 이게 물론 설교도 재밌고 성경 공부도 재밌다. 그걸 하지만 1번으로 나오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재밌고 즐겁고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 애도 있고 뭐 안 갈라 그런 데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뭐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오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3박 4일 동안 계속 끝도 없이 놉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재밌고 좋고 또 저녁 때는 또 은혜도 받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죠. 무조건. 그런데 부모님들은 힘들고 좀 어렵다 이거죠.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 애들도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리면 기도 시간에 자꾸 나가고 싶대요. 그래갖고 어디가 있냐 화장실 가 있어요. 그럼 화장실 가면 화장실 나가고 싶은 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언제 들어갈 거냐? 12시에 들어가자. 기도 끝나거든. 그 기도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거기서 이제 버티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제가 자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귀신이다. 귀신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너네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귀신은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 안 나가는 방법은 너희들 데리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화장실에 있게 하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면 들어와. 그러면은 너희한테 이게 뭐가 좋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고 싶은 거는 내가 아니라 귀신이니까 계속 버티면 귀신이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날은 아이들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끝까지 거기 있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가는 대장이 있어요. 나가는 대장. 제일 큰 형 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이 하고 이제 우리 삼녀하고 얘기했는데 너무 나가고 싶대요. 너무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나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은 이제 나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나가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같이 나갔던 동지들이 있어. 동생들. 그 동지들 가서 옆에 가서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 붙잡고.
그래갖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니까 한 명은 기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잘 보고 있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딱 그랬는데 나보고 누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붙잡아라. 그러니까 가서 자기 딱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서 걔를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걔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왜 쑥스럽게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진작에 계속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라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은혜 주셨는데 또 이번에 돌아온 탕자들이 있어요. 탕자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전부 다 왔어요. 전부 다 와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다 친하게 해주고 선생님들도 다 친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 친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이 친구들은 가서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이러고 안 해. 공동체도 막 안 하고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하고 깽판을 나. 왜냐하면 안 올 건데 억지로 가게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열심히 하도록 다 열심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열심히 뛰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은혜도 많이 받아요. 적당히 뛰는 은혜도 적당히 받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애가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전부 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2학년짜리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집에서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났다. 이렇게 집에서 했던 것들은 못된 짓인 거죠. 오빠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났다.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2학년인데 똑똑한 애는 또 이렇게 내 죄가 다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보여주셨다. 이런 애가 있어요. 비전도 보여주시고. 근데 보편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왜 더러워지냐?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귀신을 쫓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이 더럽게 행동해요. 성경에 보면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가에 사는 사람. 귀신이 들렸는데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귀신이 들려서 항상 무덤에서 옷도 안 입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늘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쇠사슬하고 이 착고에 아주 두꺼운 거에 채워도 그걸 다 끊고 부숴버리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군대입니다라고 말할 때 군대라는 단어의 라틴어를 썼어요. 이 라틴어를 썼는데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이거든요. 한 군단이 6,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를 저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갖고 돼지에게 들어가요.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다 바다에다 자살해버려요. 2,000마리 다 죽거든요. 돼지 하나에 3마리씩 들어갈수록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니까 무덤에서 살고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더럽죠. 만물보다 그것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왜 마음이 더러워지냐? 여러분 내 마음에 이게 사실 내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사람을 미워해야겠다,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그거는 내 안에 들어온 마음에서 들어온 마음은 언제 들어왔냐? 인간이 타락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거다 이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속에서. 그게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귀신에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계속해서 더러운 짓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러면 이게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귀신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귀신은 나가야 돼요. 사람이 한 마음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귀신이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이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고 옳은 삶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때도 아닌데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이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귀신이 딱 나오고 이 사람은 정상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당에 귀신들 여러분이 귀신들 할때 막 미쳐서 막 산발하고 다니 그런 경우는 완전하게 귀신하게 장악된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정신이 다 있어요. 있지만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걸렸으니까.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우리가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죠. 여러분요. 홍등가 있어 홍등가. 이런 홍등가 이런 데에 오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신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거지같이 차려입은 사람도 오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하고 다 훌륭하냐? 그건 거짓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입고 와서 앉아 있어도 속에는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그것도 또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은 그건 객관적 사실이 그런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요. 고통. 그 왜 더러운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냐? 더러운 마음은 그 내 마음이 아니고 그 귀신이 내게 준 마음이다. 귀신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의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버리면 다시 교환이 일어난다. 다시 체인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다시 욕심을 부리고 다시 죄를 져서
다시 돌아간다. 이 성경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날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만 있지 어떻게 귀신이 있을 수 있냐? 예수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에 계실 수도 있고 내 영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뒷방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욕심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러다가는 저주를 받지 이러다가는 망하지 이러다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 왜 그러냐? 그러니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러기다.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죄인지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첫날은요 얼굴이 다 시커매. 집에서 엄마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욕을 먹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찌질이고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애들 첫날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아멘을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지같이 창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찌질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찌질이라 자기가 찌질이라는 생각을 떨치질 못합니다. 전부 다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100% 다 찌질이라고. 왜 그러냐? 엄마는 왜 욕만 하거든. 청소 안 한다, 밥 흘린다, 세수 안 한다, 늦게 일어난다, 늦게 잔다, 게임한다. 그래갖고 욕만 계속한다. 욕하는지도 몰라. 엄마가 뭐라 그러지도 모르고. 안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도 지금 학교에서도 이거 공부 못해갖고 힘들어서 비교당해서 바로 찌질인데 집에 와도 찌질이라고. 엄마가 시험 보고 오면 이 찌질이 뭐 시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그리고 또 싸우고 또 너네 싸우냐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 찌질이요. 나 같은 건 찌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찌질이를 안 받아줄 거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여러분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내가 거짓말 못하고 1000번을 말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애들이 간증에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쓴다고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이 뭔 말인지 신묘막측이. 그래서 신기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신기하고 아주 멋지고 훌륭하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망측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애들이 뭐라 하냐면 기도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 이랬나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 데 있고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를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가서 엄마 말씀은 잘 들으라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애들의 얼굴이 첫날은 정말 다 짜증내고 다 하기 싫어요. 내가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와서 와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수련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고 가버렸어. 숙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애들이 얼굴이 다 살아났어요.
공동체를 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재밌게 했더니 다 좋아졌어. 일단 놀아서 좋아졌어. 그리고 저녁 때 기도하니까 또 은혜 받아서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또 성경 공부하니까 또 좋아졌어. 그리고 또 저녁 또 하니까 또 좋아지고, 어떤 애는 마지막 날 벌써 마지막 날이다. 아, 이제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제 가다니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 이때 여름을 또 기다리냐 이러고 앉았어요. 진작 열심히 하지. 하여튼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원래 설교할 때 제가 1, 2학년들은 두고 갑니다. 걔들은 못 알아들어. 걔들에게 맞추면 저 중고등학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이러고 있어. 바닥에서 이러고 있고 막 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애들이 한 명도 그러지 않고요 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큰 애들이 있어서 가려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애들이 다 이러고 다 고개 내밀고 열심히 들어요. 2시간을 했는데 7살짜리야. 8살 된 애들. 이제 걔네들도 기도하는데요, 기도 엄청나게 세게 하고 크게 하고, 2학년들은 어른이야. 1학년 2학년 됐다고 아주 어른이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막 다 아주 큰 은혜 받고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냐? 제가 만약 8살짜리 한 10명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 몇 명하고 수련회 한다? 어떻게 애들 두고 설교를 2시간 해요? 어떻게? 성경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레크레이션은 어떻게 시켜요? 뭐 시킨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각 반으로 다 흩어져. 그럼 한 반에 한 명씩 있어. 그럼 언니 오빠들이 다 돌봐줘. 성경 공부할 때도 그냥 언니 애들이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돼.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 재밌었다가 아니라 성경 쓰는 게 재밌었대. 1학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기만 해야 돼, 답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 받냐? 얘네들이 은혜 받는 거는 그냥 보고 받는 거야, 보고. 언니들이, 오빠들이 기도하는 거 봐. 형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형들이, 언니들이 막 오빠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주여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은혜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방언은 저렇게 받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냥 보고 알아요. 보고. 그리고 보니까, 근데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여러분, 7살에서 8살 올라가면 어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안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적응도 안 되고 힘들고 돌봐줘야 되고. 근데 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데려가냐면 일단 올라와서 보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2학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3학년 되면 큰애를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기만 하라고 데려갔는데 이제는 애들이 훌륭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 왔는데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냐? 얘네들 다 모태신앙이에요. 전부 다 어린이집 출신이고 어렸을 때 예배하면서 잘하고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본바탕이 훌륭해요. 애들이 딴 시간에는 다 멍 때리는데 어린이집에서 예배 때는 그렇게 초롱초롱하대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얘네들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예정하시는 아이들이다. 근데 거기서 있기만 하는데 언니 오빠들 형들이 하는 거를 다 보고 있다가 1학년들은 그냥 와서 보는 걸로만 하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1학년들도 은혜 받고 2학년들도 큰 은혜 받고 3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 1, 2, 3, 4 그다음에 고등부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그 은혜가 모두에게 쫙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는데 곧바로 안진병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분이
딱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안진뱅이를 딱 일으킨다고요. 그거 어떻게 일으키냐?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거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문둥병자 고치는 거, 무리를 걷는 거, 하여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모든 기적을 계속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엄청 작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가르치는 건 짧아요. 그리고 이미 가르치면 구약에 다 있다고. 그러면 그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해석하는 설명을 해주는 그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 직접 365일 같이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있고 밤에 같이 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기적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야, 죽은 자는 이렇게 살리는 거다, 병은 이렇게 고치는 거다, 귀신이 이렇게 쫓는 거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그냥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보고 계속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누가 하지?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해보자. 그리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수련회 데려갔는데 제가 귀신 쫓는 거 할 때는 제가 안 하고 나와 기도만 했거든요. 나한테 안 들어오기를. 그러다 거기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없어. 안 계셔. 그럼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뭐 지금 차 타고 3시간을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오면 6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 하도록 기다렸는데 나는 옆에서 그냥 안 들어올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 본대로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은혜를 받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몸을 통해 성장시키는 몸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기도해. 그럼 우리가 낮에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뭐 저녁 때라든가 심야기 때는 아주 크게 세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처럼 거기 와 있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오셔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우리 개개인을 성장시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몸이 자라요. 몸이 자랄 때 팔만 자라고 다리만 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막 눈만 막 커져. 그래 눈이 하나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막 입만 다 커져서 다 입이야. 이럴 수는 없죠. 아구야 아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적당하게 자기 그 기능에 따라 자기 것만 딱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인. 그런 거인이 되면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귀도 크고 입도 크고 다 큰 거예요. 몸도 크고. 그런데 막 머리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소인도 있어요. 그럼 소인은 몸이 작게 자라는 거예요. 피크미족 그러면 1m가 안 되는 전체가 자라도 그만큼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덴마크나 이런 데 바이킹 종도 있어요. 키들이 다 막 1m 90, 2m 이래요. 제가 공항에서 봤는데 인천공항에서 봤는데 외국에서 그 올림픽 할 때 들어온 애들 봤는데요. 온 가족이 다 하늘을 떠다녀요. 온 가족이 다 여자도 남자도 등치 자체가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냥 후련하게 큰 게 아니야. 몸 자체가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가요? 다 작아요. 전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작아.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다 해서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개개인이 성장하고 개개인이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건강하면 몸도 엄청나게 건강하고 엄청나게 아주 튼튼하고 크게 더 잘 자라겠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키가 다 제 키 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175에서 185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190도 하고 평균 신장이 10cm 이상이나 더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잘 먹어서 그래요. 상황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환경 좋은 환경한테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각 마디가 연결되고 상하급하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내가 잘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저 사람이 잘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은혜받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면 1학년 애기들 오면 언니들이 엄마를 아주 예뻐하고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강아지같이 생겨갖고 다 그러니까 그냥 귀여워가지고 잘 걔는 좋아가지고 또 집에서 그렇게 예쁨을 안 받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천국이다고 그리고 좋아서 막 뛰놀고 막 이러면서 잘해주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도 예뻐하고 잘해주니까 말들 잘 듣고 그리고 그들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자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교사가 40명 갔어요. 40명. 여러분 40명이 갔는데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죠. 10,000원. 그러면 저기 야간까지 일하면은 20,000원 줘야 돼. 밤새면 30,000원 줘야 됩니다. 사실은 50,000원 줘야 되겠죠. 그러면 30,000원만 줘도 80시간이면 240만 원이야. 50,000원 주면 400만 원이고 40명 갔어요. 1억을 줘도 안 된다. 1억. 근데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애들 밥 먹여줘, 씻어줘, 닦아줘, 재워줘, 머리 묶어줘 다 해줍니다. 아침에 깨워줘, 성경 가르쳐줘, 레크레이션 해줘, 공동체 훈련해줘, 웃어줘 뭐 다 한다고. 이거를 누가 돈 준다고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하루에 30,000원 준 시간에 30,000원 준다고 그걸 누가 하겠어요? 또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 은혜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을 1,000,000원을 줘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교사들은 돈을 안 줘도 해. 왜 그러냐? 요 교사들이 전부 다 영살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자기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본 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다 자기 반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줘요. 막 울면서 다 기도한다고.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선생님들이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다 돌봐주고 다 기도해주고 다 놀아주고 해서 그 자기도 선생님이 됐는데 당연히 그럼 자기도 그거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좋아해요. 그거를 좋아한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도 은혜 받는 게 좋고 아이들 은혜 받는 게 기도하면서 자기도 또 은혜 받아서 좋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온 세계 교회들이 다 망가진다고. 마귀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사회를 깨끗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아이들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아이들이 삽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악착같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돼. 열심히 붙어 있으셔야 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악착같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갈수록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어른. 애가 커서 어른이 돼야지. 어른인데 아이가 되면 안 된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면은 15 먹은 어른들이 있대. 15 먹은. 한국에 오면 30살 먹은 아이들이 있대. 30살 먹은 아이들이 쭉 깔렸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15살에 가장이 돼서 가족 돌보고 용감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30살 애들이 있는 게 더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30살 애가 있으면 안 된다. 40살도 애가 있고 50살도 애가 있고 70살도 애가 있어서 돌봄 받다가 죽는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보려면 은혜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일학교 1학년들이 수련회 오는 게 시작인 것처럼 시작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더 큰 능력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영향을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부모의 받은 은혜가 다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잔치하고 그런 집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예 안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아예 안 믿으면. 우리 집 아예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히 집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따로 키워준 거예요. 집안에서 뭐 신앙적으로 어떤 본을 보이거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나한테 전혀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산 거 그거. 근데 여러분 집안은 그리스도인 집안이다.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아이들은 못 배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셔요. 근데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못 받는 거라고. 그런 게 어딨냐? 무당 자녀가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게 예수 믿고 신앙사는 사람이 삶이 어려워요. 힘들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날마다 교회 가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도와줘야지. 어렵고 힘든 거예요.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했으니까, 죽도록 고생을 심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하게 해야지. 상 줘야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상 줘도 또 일해버려. 그거 가지고. 그럼 내가 네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 자녀들에게 싹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100배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여러분의 복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강 게으르게 적당히 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능한 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남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부모의 은혜인 것이다. 부모님 덕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돕고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3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지금 1학년 올라와서 다 선생님 됐어요. 다 그 애들 다 돌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거기서 자라서 와서 이제는 돌보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모든 좋은 걸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복과 건강과 생명과 승리와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대학부터 있어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되고 자이언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이언트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거인이 되어서 큰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인족이 되면 안 됩니다. 난장이가 되면 안 됩니다. 기형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정상으로 묻으면서 정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뭐 모자란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정상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주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손에게 후손에게 상속하고 그 복과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